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야부 스님이 나오시는데, 이 야부 스님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은 이제, 육조 스님은 비교적 그래도 말을 풀어가지고 쉽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요 설이라고 나오는데, 이 설이는 이제 하머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2조 때 스님인데, 세종대왕 당시의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세종대왕이 국사로 모시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 말씀도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말을 풀어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육조 스님도 가급적, 육조 스님, 육조 단경 보셨지만은 굉장히 이제 말을 쉽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야부 스님은 이거를 이제 금강경 부처님이 설한 그 말씀을 선적으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어렵더라도 이 야부 스님 글을 보면은 뭔가 좀 시원시원해요. 예. 그래서 참선하는 보살님들은 이제 이 야부 스님 말씀이 굉장히 좀 이제 시원하게 들릴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처님 말씀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백천만억급을 지내더라도 몸을 나타 보시하는 것보다도 부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복이 더 많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야부 스님은 어떻게 이제 이걸 표현했는가 하면은 앞에 고 이제 인천 복보는 곧 없지 아니하나 불법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하는 요 말은 이제 착어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개송이 4개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개송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법보, 이거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깬지스강 모래수만한 몸을 나타가지고 백천만급도록 보시한 그 가보. 그 가보는 곧 없지 아니하나, 그 이제 가보는 있어요. 가보는 있으나 불법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논아가지고 딱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이제 아무리 이제 세속적인 그런 복은 많다 하더라도 불법을 모르면은 그거는 진정한 복이 못 된다.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세속적인 복은 있어도 그게 화가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또 좋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제 반복하지만은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이 복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복하고 세속의 복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부처님 법도 믿고 공부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부 스님은 그 세속적인 복하고 또 이제 부처님 복하고 이렇게 딱 갈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의 복보는 곧 없지 아니하거니와 불법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몸을 버리는 이제 백천만급 그랬죠. 몸을 버리는 때와 일이 둘 다 가볍지 아니하니 백천만급도록 버린다 그랬고 또 뺀지스강 모래수만침 나타나서 버린다 이랬으니까 그 버리는 시간하고 그 일은 둘 다 가볍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실천할 수 없는 얘기죠. 가볍지 아니하니 인천의 법보를 누가 감히 먼저 하리요. 이제 세속적인 그 법으로 보면은 이거 이상 더 큰 복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짓는 것이 미한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미정, 이제 내가 미정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데서 나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면은
그것이 복이 돼 가지고 내가 잘 살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와 가지고 마침내 그렇게 되는 것은 뜻과 같이 아니한 일을 감독한다. 그렇게 복을 아무리 많이 짓더라도 자기 뜻한 대로 세상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장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체험을 하면은 생로병사도 우리는 해결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다음 달에는 나는 간다. 다음 달에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엉엉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신혜만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꾸짖기를 신혜는 그때 나이가 좀 젊었어요. 젊은 신혜는 안 우는데 늙은 너희들은 왜 우느냐 이요. 왜 우느냐. 이러면서 꾸짖으면서 육조 스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알면은 절대 안 울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근데 생로병사까지 우리가 해결한다 하니까 안 죽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도 육조 스님 말씀같이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살아도 어떻게 해서 내가 살고 있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잘 산다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짓고 이렇게 유류복을 짓는다 하더라도 생로병사도 면할 뿐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류복이라 하는데 그 복은 부처님이 발견한 우리 존재 원리,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존재 원리를 이해하는 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알면 절대 안 울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몸을 버리는 그 복은 그 백천만급을 그렇게 이제 또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가볍지는 아니해.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이상 더 복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내가 있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감이 네 뜻과 같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우리는 이해하면은 이제 뜻과 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근데 이런 말을 사실은 이제 믿기가 굉장히 힘든다고 부처님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 거 그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무한 줄만 정확하게 체험이 아닙니다. 이해만 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이제 믿음은 갑니다. 믿음은 갑니다. 그럼 믿음 정도만 가도 굉장히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또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무아로 모든 것을 사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아로 사고를 하면은 오히려 괴로우니까. 그 정도는 돼요.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고하고 행위하면은 오히려 괴로워요. 일상생활 하는데. 특히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부처님이 모든 존재는 연기로 존재하고 있고 연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만 해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거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
훨씬 그것을 이제 그 괴로움을 이제 훨씬 적게 만들고 또 이제 오래 갈 것도 짧게 그렇게 이제 괴로움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또 해결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단시간 내에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만 해도 우리가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이해만 해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데서 자꾸 문제를 풀락하고 내가 있다는 데서 그걸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제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해가지고 막 정말로 나오듯이 시원하게 해결하면 참 좋지만은 못하더라도 이해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이제 연기 현상이고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거를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사람도 그렇고 어떤 뭐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견성성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최고로 가치로 알고 또 그것도 너무 듣다 보니까 그 가치마저도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세속 사람에 우리가 만일 비교를 한다면은 가치관만 바꿔도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막 견성성부를 놔두고도 가치관만 바꿔도 이 사람은 굉장한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 못 바꾸고 있거든요. 내라는 데 집착해가지고 그거 하는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더라도 정말로 가치관만 바꿔도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걸 자꾸 듣다 보니까 그거는 하고 다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굉장한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오히려 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됩니다. 저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괴로워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괴롭다니까. 내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문제 푸는 길도 이렇게 보이고 훨씬 덜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론 상근기들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죠. 근데 우리는 그 근기가 안 되는데 자꾸 그거 흉내만 내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사 스님들도 실제는 상근기 법문도 하지만은 중하근기에 대한 법문을 굉장히 하는 겁니다. 화두를 들어라. 화두를 의심해라. 이 전부 중하근기에 대해서 하는 공부 방법이지 상근기한테는 화두 의심해라, 화두 들어라 소리 없어요. 척척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면서 거기에 자꾸 맞춰가지고 흉내 내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자기 근기를 알아가지고 자기 근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또 이제 선지식들도 또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얘기하고는 이제 좀 다르지만은 몸을 버리고 이제 유류복을 짓는 이것도 이제 굉장한 거지만은 그것은 이제 내가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안 될 것이다. 안 되니 만약 경의 복을 가져가지고 상거는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를 논할진 데에는 10만 8천이 멀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경복항 이제 몸을 버려가지고 하는 유류복하고
그 거리를 이제 맞춰 보면은 10만 8천리나 이제 그것도 멀지 않아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경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종이 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경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지느냐? 내가 영기로 존재하고 있고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그래야 내 경을 갖는 겁니다. 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경 가지는 것이 그렇게 복이 많다 하는데 그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마음 경정은 뭐냐? 내가 연기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제 가지면은 항상 내 마음 속에 경전을 안고 사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야부 스님이 이제 송을 붙이기를 초, 중, 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보시를 바라는 마음이 같으니, 아침에 이제 조금 덜 보시하고, 저녁에 덜 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아침, 점심, 저녁에 그 보시를 바라는 마음이 같으니, 꼭 같다, 같으니, 공덕이, 가가 없어가지고, 수를 세아리 가지고는 공고하지 못함이로다. 그 아침, 저녁, 전심으로 보시하는 그 공덕도 그렇게 이제 많은 겁니다. 가가 없어가지고 헤아려서 공고하지 못함이로다. 그러나 이제 그 복은 사실 경전을 가지는 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말입니다. 공고하지 못함이로다. 어찌 신심의 마음도 세우지 아니하고, 아까 이제 신심에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신심까지도 없애버려요. 신심까지도. 신심의 마음도 세우지 아니한다. 신심도 없애버려. 신심도 없애가지고 한 주먹으로 신심도 없애면은 우리 마음이 이제 큰 허공과 같이 되거든요. 그 허공도 한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제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박살을 내는 것과 같을까 보냐. 이제 이 선적으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아까 처음 부처님이 밥때가 되니까 뭐 밥때가 됐으니까 부처님 밥 오도록 가십시오. 누가 이 얘기 하나 안 하나. 밥때가 됐으니까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맨날 하시던 그대로 7집 가서 밥 딱 얻어가지고 7집 안 넘거든요. 딱 얻어서 많이 얻으나 적게 얻으나 7집 가서 딱 얻어가지고 자기 본래 있는 그 자리로 처소로 돌아오셔가지고 밥을 자시고 발을 씻고 또 앉아있는 거. 신심도 세우지 아니하고 한 주먹으로 저 큰 허공을 쳐 없애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거하고 그러면 별개냐? 아니에요. 손톱만침도 안 틀려. 부처님이 성에 가가지고 밥 얻어서 돌아와서 자신 거나 지금 여기서 듣고 보고 하는 이 그놈이나 또 여기서 말하는 신심도 세우지 아니하고 한 주먹으로 저 허공을 쳐 없애는 그것이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이제 야부 스님이 선적으로 표현을 한다. 내가 그랬는데 바로 이제 요런 게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밥 얻어 자시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거하고 조금 더 틀리지 않고 같다는 겁니다. 근데 야부 스님은 우리 듣고 보고 하는 놈을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신심도 안 세요.
그 자리는 신심도 없어. 오히려 신심이 있으면 그건 눈에 티끌이 들어간 거나 같아. 눈에 티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 비비야 되잖아요. 신심도 안 세우고. 또 거기에는 뭐 부처도 없다, 조사도 없다. 아까 뭐 이제 얘기가 앞에 이제 모든 상이 본래 공에 있다라든지 이런 말들로 이제 표현됐던 그 자리도 이제 쳐 없애버려요. 이제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성에 들어가 밥 얻어서 돌아와서 밥 먹고 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게 이제 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야부 스님은 이렇게 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한테 그거를 지금 깨달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근기 같으면은 이런 말을 듣고는 이 자리에서 딱 깨달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하도 들고 공부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바로 우리는 공부해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기가 굉장히 멀고 어렵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제 어렵지만은 안 갈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은 우리 존재가 그렇게 생겨져 있어요. 근데 내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자는 거지. 그게 어렵지만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중간도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케 합니다. 중간도. 그런데 이것도 공부 잘못하면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공부하고 처음 60년 전에 시작했던 데하고 비교해보면 조금도 안 달라졌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때보다 내가 지금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와, 내 인생 도둑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 잘못한 거라. 간 것만침 내가 행복해져 있어야 됩니다. 또 가야 되고. 지금 사실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해를 이제 말을 또 바꿉니다. 정견입니다. 정견을 주장하니까 내가 무슨 새로운 불교를 하는 건양 이렇게 이제 나한테 이제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나는 새로운 불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체험한 얘기는 조금씩 하려면 몰라도 근본 틀은 부처님이나 옛날 조사시임들이 말하는 그대로 나는 하고 이 얘기를 전해줄 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올 겁니다. 앞으로 뒤에. 나올 때마다 내가 자꾸 보라고 내 그 소리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요것이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을 만일 깨닫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대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통해서 이제 야부 스님은 깨달아 보라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 때에 몸을 버리는 복이 가가 없으나 그러나 경을 듣고 일념으로 믿는 것과 같을 것인가. 믿어도 우리는 이제 그냥 보시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여기도 이제 믿어도 믿는 복도 이제 근데 이 믿음도 안 세우고 만일 그 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야부스님 소원과 같이 이해한다면 그건 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일념으로 믿는 것과 같을 것인가.
일념으로 무생불을 요달하면은 바로 이깁니다. 무생불, 남이 없는 부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는 게 아니라고. 뭐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본래 있어요. 남이 없는 부처. 본래 있는 부처. 남이 없는 부처를 요달하면은 그 양이, 이 양은 마음의 양입니다. 우리는 내라는 데 갇혀가지고 뭐 조금만 날 해롭게 하면 막상을 팍팍 내고 조만한 이해관계만 얽히도 막 서로 입에 거품을 물고 싸웁니다. 이거는 성속간의 예가 아닙니다. 이 양이 해외는 넓고 넓어가지고 크기가 허공과 같음이니라. 다시 허공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도 허공을 쳐가지고 박살낸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허공을 잡아가지고 하여금 분쇄. 이 분은 가루분입니다. 가루만치 부숴버리는, 가루같이 부숴버린다. 부숴버리면은 인천법보를 논하는 것을 감내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논할 바가 안 된다. 인천의 법보를, 그 허공 같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밀가루 같이 이제 분쇄해가지고 부숴버리면은 허공을 분쇄한다 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천만에. 요거는 내가 이제 힌트를 드린다면은 웅계일출입니다. 구름이 그치면은 해가 나옵니다. 해가 나오는데 이 선문에서는 해 나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은 구름 그치면은 해는 지절로 보니까 구름만 걷어가야지. 구름만 걷으면 해는 지절로 보이니까 구름 보인다 소리는 정말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은 무조건 부정하고 막 박살내는 선인가 이렇게 이제 모두들 이해하는데 박살내면은 해는 지절로 나오니까 여기에서도 해 나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허공으로 하여금 분쇄, 밀가루같이 이제 박살을 내버리면은 인천의 법보하고 이게 어느 게 복이 많다, 적다, 많다, 그건 논할 거리도 안 된다. 감내하지 못함이로다. 수보리야, 요로서 말하건대 중요한 것으로 이제 말을 해보건대 이 경은 가히 생각하고 논의하지 못하고 가히 헤아리지도 못하는 가가 없는 공덕이 있나니라. 근데 이 경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하는 그 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육조 스님이 이제 설명을 붙이시기를 지경지인은 경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아소가 없나니 내라는 게 없어요. 실체가 없고 공이다. 아소가 없으니 아소가 없는 고로 곧 이 불심이다. 불심 공덕이 한계가 있음이 없는 거로 가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부처님이 대성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했으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함이니라. 이 경전은 대성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설했고 또 최상승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의 경전을 이제 이해만 해도 최상승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대성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모 스님이 여기에다 이제 또 설명을 붙이기를 이 경의 덕이 헤아리기 어려움나니라. 그래서 홀로 상근 지혜인을 위해서 설한나니라. 이거는 이 금강경은
상근 지혜인을 이에서 설했다. 육조 스님이 여기에 이제 줄을 붙이기를 대승자는 그럼 대승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설했다 하니까 그럼 대승은 뭐냐? 대승자는 지혜가 넓고 커서 잘 능히 일체법을 세우미요. 최상승자는 더럽다는 법에 가히 싫어함을 보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제 깨끗한 것만 좋아하고 더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대승 공부를 하고 최상승 공부하는 사람은 더럽다는 법도 가히 싫어함을 보지 아니한다. 더러운 것도.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거는 그건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이제 이 대승 최상승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깨끗하다 하면은 뭔가 하면 더럽다 깨끗한 것을 둘 다 초월한 것을 깨끗하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더러운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있다고 집착하면은 그건 더러운 기고,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뭐 몸에 때가 묻고 옷이 다 떨어진 거 입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라는 것이 없다고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분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모욕을 뭐 하루에 12번을 하고 옷을 좋은 거 입고 있더라도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놈은 몸짱 얼짱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해인사에 저도 옛날 노장님들한테 들었는데 그 밥 얻어먹으러 오는 거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더벅머리인데. 근데 이제 밥 얻어먹는 주제에 그 바가지나 깡통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맨날 빈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 와가지고 또 공손하게 돌락하지도 안 하고 부엌에가 고양이한테 밥 좀 줘! 이런다네. 근데 손이 막 시커멓게 때가 묻었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하는 소리가 너 그 손이나 좀 깨끗이 씻고 넣으라 하니까 이 손과 돈 안 만졌어.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니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 거지가 있었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도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그거요.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보는 이제 시각하고 부처님이 이제 자기를 깨달아 가지고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차이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거는 세속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없는 줄 알고 깨끗하다 더럽다를 초월해야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똥하고 그 금하고 비교를 잘합니다. 똥도 누렇고 금도 누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똥은 더럽다 하고 금은 이제 깨끗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데 금덩거리도 우리가 있다고 집착하면은 그거는 똥보다도 더 더러운 거예요. 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도 저놈 도둑 맞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똥은 누가 가져갈까? 이럴 걸 안 하잖아요. 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괴로운 거라. 오히려 똥보다 더 괴로운 거라. 근데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은 둘 다 깨끗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제 금덩거리는 이제 쓸 데가 따로 있잖아요. 가락지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이제 뭐 또 농장에 안에 갖다 놓고. 근데 이제 똥은 또 농장에 깨끗하다고 안 갖다 놓거든요. 똥은 또 쓸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반대로 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세요. 똥은 농장에 갖다 놓고 금은 밭에다 갖다 놓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똥을 농장 안에 갖다 놓고 금을 밭에다 갖다 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분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순진해요.
승진해가지고 그 집 처사님은 굉장히 이제 똑똑한 분인데요. 근데 천무의 해방 이후에 전기를 좀 몰래 이제 이렇게 한전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 연결해가지고 뭐 몰래 쓰고 그래 했거든요. 한참 어려운 시절에 했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몰래 쓰는 데 대해서 마음에 좀 양심이 갇히게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검침하러 나온 분한테 우리는 몰래 전기 안 써요. 그 쓴다는 소리는 똑같죠. 근데 이제 지혜가 없으면 그렇다.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똥은 똥대로 쓰는 데가 따로 있고 금은 금대로 쓰는 데가 따로 있고 그걸 환하게 알고 잘 유용하게 쓰고 그거를 쓰는 게 좋다 나쁘다 구별을 안 해요. 더럽다 깨끗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최상승자는 더러운 법에 가히 싫어함을 보지 아니하며 깨끗한 법에 가히 고함을 보지 아니하며 중생을 가히 제도함을 보지 아니하며 열반을 가히 증득함을 보지 아니해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도 짓지 아니하며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했다는 마음도 짓지 아니하니 이것이 최상승이라고 이름하고 일체지혜라고 이름하며 무생인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대반야라고 이름함이니라. 저 앞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중생을 이제 테란스파 구류 중생을 제도하고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깨끗하다 더럽다 이걸 안 보고요. 또 중생을 제도했다 안 했다 그것도 안 보고 또 우리가 열반을 증득했다 이것도 안 보는 거. 그러면 여기 말하는 몇 가지 예를 들으면은 그걸 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근데 깨달으면 왜 되는가 하면은 깨닫고 나면은 모든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그랬거든요.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라는 거죠. 부처인 줄 알면은 거기는 더럽다 깨끗하다 열반을 증득했다 안 했다 중생을 제도한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이런 말을 통해서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면서 일러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체험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느냐, 이해로서 이해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체험 안 되는 사람은 이해로라도 이해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도 알고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이유도 알고, 그 이유도 모르게 남의 흉내 내다가 나 이제 40년, 50년, 60년 지내가서 와, 내 인생 도둑 맞았네 이러면은 그때는 늦어요. 어떤 사람이 발심을 해가지고 무상도를 구할진대는 이 무의의 깊고 깊은 법을 듣고 듣기를 다하며 문득 시내 수지해서 사람을 위해서 설하고 하여금 깊이 깨달아서 헐뜯고 비방함을 내지 아니해가지고 대인력과 대지혜력과 대방편력을 얻으면은 곧 능히 이경을 유통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제 발심을 해서 발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발심입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그냥 도통해보겠다 하고 발심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그런데 선지식이 있을 때는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왜? 선지식이 계속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 법문을 통해서 자기가 그 길을 바로 가고 또 잘못 가더라도 그 선지식에 의해서 또 고칠 수도 있고 법문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고 또 이제 서로 거량하는 데서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또 정견을 자꾸 갖춰갔을 때 그때는 그것이 또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실은 선지식한테 법문 들을 기회가 극히 적거든요. 그런데 불교 텔레비나 이제 이 보면은 사실은 불교를 왜곡하는 법문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나는 불교 텔레비를 아예 나는 그건 안 본 사람이니까 난 잘 모르는데 뭐 지가 부처락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나보고도 불교 텔레비 한번 하도 이제 그 이사장이 그래서 딱 한 번 내가 갔습니다. 가가 내가 이제 법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부터 나보고 무슨 어록 강의를 하면은 그걸 좀 연재해서 이렇게 방영하자고 내한테 자꾸 그러는데 내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무나 들이다 하는데 그 사람 들이다 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법이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나 어록을 이제 이걸 의지해서 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가끔 들어보면은 불교 텔레비에 나와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이제 비불교적인 그런 이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공부를 옛날에 선지식이 있어서 바로 인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랑 비교해 보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이 제도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돈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이제 이 사회에서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런 시대에 도 닦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가 이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우리 젊은 시인들이 정말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안 두고 다른 데다 가치를 두고 혹 이제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참 시대적으로 정말 바른 불교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이제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공부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도 닦기 가장 어려운 시대지만은 또 이 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다. 정말 필요로 하는 시대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시류에 쫓아서 모든 사람이 돈에다가 해바라기 하고 산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돈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 돈 자체가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부처님 법을 이제 이 시대에 그래도 뭔가 이해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제 편리함이나 풍요함 이런 것도 훨씬 빠르게 또 우리가 마음 편히 수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도 닦기 어려운 시대에 와 있지만은 또 가장 이 부처님 법 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이제 도를 강조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이 다 안 그러는데 내 혼자 그러면 손해보지 않느냐. 그런 질문 내가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부처님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걸 오늘 이 깐지스강 모래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뭐 보시를 100천만 급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부처님이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덩달아서 가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잘 일상생활에 시큰캉 다르게 잘 유용하게 쓰면서 또 그것을 이제 정말로 이제 가지는데도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거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서 어떤 처사님 두 분 다 한 분은 회사 잘 안 됩니다. 공장 잘 안 된다 하는데 지금은 절대 그 소리 안 합니다. 한 분은요, 시아오 쪽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공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생산력도 올라가고. 그래 봐. 내 말이 맞잖아. 근데 절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너무 무모하게 막 우리가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지혜롭게 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염려 마시고, 자기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무모하게 막 보시하락 한다고 막 자기 먹을 것도 없이 싹 누구 주라. 이 소리는 아니거든. 그 소리는 아니거든요. 주더라도 지혜롭게 줘야 됩니다. 그럼 맹목적으로 자꾸 주다 보면은 그 사람 거지 만들어버려요. 평생 거지 됩니다. 주더라도 그 사람이 거지 안 되고, 정말 그 사람도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줘야 그것이 진짜 보시예요. 이런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할수록 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것을 알수록 그 지혜는 자꾸 개발되니까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정말로 나도 가치가 있고 남도 가치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가치가 있고 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 부처인데. 다 부처예요. 근데 나만 부처고 니는 부처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부처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에 집착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무상무의 신신법을 듣고 듣기를 다함에 문득 신해수지해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녀서 사람을 이해해가지고 해설하고 하여금 깊게 깨달아가지고 헐뜯고 비방함을 내지 아니해가지고 대인력과 이 인력도 지절로 생깁니다. 참을성 이것도 지절로 생깁니다. 생기고 또 대지혜력이 또 나오고요. 큰 지혜력이 나옵니다. 지혜력이 나오고 대방평력도 나오면은 곧 능히 이 경을 유통하리라. 근데 이제 최상승을 위해서 설하고 대승을 위해서 설했다는 이 대목에 와가지고 야부 스님이 또 이제 차거와 개송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참선하는 보살님들은 이걸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선하면. 근데 이제 참선하는 보살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좀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제 대승을 바라고 최상승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설했다. 또 그 설한 것이 불가사의하고 불가칭량하고 가가 없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야부 스님이 거기에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한 주먹에 실을 비는 것과 같아서 지금 실이 막 엉클어졌어요.
엉클어졌는데 한 탈의 실을 한 주먹을 이리 쥐지 않습니까? 지가 한 올 비는 게 아니고 한 목에 그냥 가시나 칼로 잘 드는 칼로 싹둑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라. 범소유상 계시효명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들으면은 이렇게 탁 깨달아버려요. 깨닫는데 한 올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실탈의 한 묶음을 그냥 칼로 탁 비듯이 깨달아버려야 돼요. 한 주먹의 실을 끊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끊으면 일체가 끊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뭘 하나하나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는 탁 이렇게 끊도록 깨닫는다. 그래서 몰록 깨닫는다. 몰록 깨닫는다. 거기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해석을 붙이기를 이 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를 끊은즉 한 주먹의 실을 끊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끊으면 일체가 끊기고 요거는 구름이 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가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아까 공덕이라는 얘기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이룬 즉 한 탈의 실을 물들이는 것과 같아서 한 탈의 실을 한 올 한 올 물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푹 집어넣고 그냥 들어버리잖아요. 한 탈의 실을 물들이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물들임에 일체가 물들어 버린다. 여기에 이제 한 주먹의 실을 끊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끊으면 일체가 끊긴다고 야부 스님이 착어를 붙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송을 이제 또 야부 스님이 붙이기를 한 주먹에 화성관을 이제 쳐 부숴버리고 한 다리로 현모한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그럼 화성관을 이제 쳐 부순다고 그랬는데 화성관이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보물 있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모두 다 막 중도에 지쳐버렸어요.